지금 금요일부터 죄 시리즈를 하고 있죠. 죄 시리즈. 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죄의 문제. 오늘 말라기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이전에 뭐 다윗과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좀 성전.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그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문제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예배 공동체로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에는 예배가 정성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가운데서 어떤 회당처럼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가졌었던 그런 모습처럼 이게 정기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말씀이 강조되거든요. 그 끌려가기 이전에는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아주 중요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는 예배의 그 형식을 갖추기가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가 말씀 중심의 어떤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중심을 두게 된 거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식들 또 예배 방법들이 이제 복구되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근본 정신 자체가 끊어졌던 예배의 그 전통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6절 보면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 우선시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분께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나아가는 이게 상태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나 그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회복된 상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주님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무지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요. 이러면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말씀이 이들 10년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형식은 어떻게 남아있고 복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들 또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퇴색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자의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이 더러운 떡이 뭐 땅에 떨어진 떡은 아닐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구별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떡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이나 형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사장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분이 중요하게 여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제사장 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뭐 이 떡이나 저 떡이나 똑같이 올라가면 다 진설병 해가지고 다 떡이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가운데서 이 거룩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보다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반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의 시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옆에서 잘 받들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 마음의 중심이 없고 헛된 거 드리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시대의 비극은 신앙 양심이 사라져가요. 신앙 양심. 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신앙 양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켜야 되는 이런 마지막 보루가 있거든요. 예? 정말 자신이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분명한 선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넘은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떳떳이 못하는 것들은 혼자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두 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 한두 번 넘겼던 것들이 내 발에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이제 쉽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있어서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은 병든 거 딱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 드릴까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애들 양이나 염소나 딱 보니까 그냥 조만간에 갈 것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싹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그것을 점검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싹 이제 그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냥 얘가 친척이라든지 그냥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거 드려야 돼. 요렇게 하면서 행하는 것이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 그 사람이 보기 온전치 않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치 않은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람들 보는 눈이나 하나님 보시는 거 물론 정확히 더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사람 보기에 책망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칭찬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자 했을 때에 결국 악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제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또 수고와 예물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서 정해놓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애누리를 두거나 또 다른 타협의 여지를 두게 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상황이 이렇고 이 세상이 이렇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 이 믿음 생활이 문제가 뭐냐면 흐려져요.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흐리멍텅함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이면 열매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인도하시마다 나갈 거냐, 스스로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건 아까우니까 그 중에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보면 멸망 이전에 보면은 짝대기 하나를 딱 두고 나서 거기에 이제 몇 번째로 딱 지나가는 거 하도 이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멸망 이전에도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기둥 하나 작대기 하나 놓고 여기서 이제 몇 번째로 지나가는 것들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딱 봐가지고 안 좋은 것들 드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삶의 행동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 자체도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거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어떤 그 임명직에 있었던 그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 병든 거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 또한 기뻐하겠느냐. 사람이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거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제 이 시대에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헌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새 돈을 바꿔서 하고 구겨져 있으면 좀 다림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헌금 드리고 했잖아요. 사실 뭐 값어치는 예를 들어서 뭐 새 돈이라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가 뭐 15,0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라고 해서 뭐 7, 8,000원으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값어치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러니까 내 소중한 가치를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그 의미성 자체를 거기 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림질 해야 되는 그 수고 또 뭐 은행을 다녀와야 되는 이 수고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지만은 조금 더 온전하게 드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이 점점 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좀 이 온라인 중심의 헌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가서 찾아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나의 또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 따라서 뭐 온라인으로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 자체가 그 안에 또 이제 녹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거, 병든 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는 제물.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도 이제 그 이상한 것들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한 사람 가가지고 저 교회 문 잠궈. 예배 못 드리게 문을 잠가라.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마당만 짓밟고 다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병든 거, 저는 거 드린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분명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 유대인들은 저는 것 가져오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은 구별된 것으로서 깨끗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12절에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의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길 원하셨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저는 거, 흠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수춤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 귀찮고 번거로워. 제물도 가져와야 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장난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훔친 물건과 그 훔친 물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옆 사람 거 싹 훔쳐가지고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물도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줘야 되는 거, 소유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 해야 될 직업군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거 한다라고 할지라도 도박 관련 회사라든지 뭐 마약 그 담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카지노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무기 관련된 회사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흠 있는 것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13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힘들게 스룹바벨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각의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주님 원하신 대로만 감당만 해도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가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과 중심의 문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임이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흠 있는 거, 핵심은 흠 있는 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흠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잖아요. 흠 있는 것을 가져온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배 핵심은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것으로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주고 싶고 또 들어주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고자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고, 그냥 이름만 선교사로 살아간 이들도 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나 뭐 선교지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 예배자들이 겉으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배자잖아요. 그 예배자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바쳐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드리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다는 건요, 사회에 있어서의 공의와 정의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또 어떤 약한 자를 배려하거나 돌보지 않고 빼앗는 이런 사회 부조리가 만연된 것이
신앙 공동체에 이것이 이제 또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행해야 되고요,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주 뜻대로 나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보실까요? 아니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았느냐, 둘 중에 어떤 거 보실까요? 설교자에게 설교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걸 보실까요? 아니면 예배자로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입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준비되고 정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인의 이름과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입술로서 때가 됐기 때문에 와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함이 있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주 뜻대로 살려고 힘써도 잘 안 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만은 주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아버지와의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죄는 항상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주의 말씀 붙잡을 것인가, 죄를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죄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흠 있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소중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안타까운 시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지금도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죠. 예배자로서 드림에 있어서 뭐가 온전한 것인지를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은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그냥 뭔가 좀 모양새 있고 폼나고 그냥 주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고 행할 수 있는 거기서 중심을 두다 보면 믿음 생활은 서서히 조금씩 병들어가요. 기름 부음도 사라지고요. 기도해도 냉랭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도 기쁨도 없고, 또 예배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도 없이 조금씩. 그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늘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질돼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을 스스로 회복할 만한 힘과 능력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사명 맡겨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먹고 나아감이 우리 삶의 정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의와 진리로 이끄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